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올해는 특별히 좀 이상한 날이에요. 날짜들이 굉장히 너무 잘 맞아요. 오늘이 2023년 21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2017년 5월 21일 날 정확히 이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21일이 딱 이렇게 겹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로써 우리 교회는 창립 6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작부터 여기 석관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1분 1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배는 고사하고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삼위영광교회는 흔적도 없이 아마 다 흩어졌을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은혜의 영광을 우리 한번 감사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리 밝혀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새롭게예요. 다시 새롭게. 주보가 오늘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기록이 없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 주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내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이요 목적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누리는 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참혹하게 된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광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모두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번엔 뭐가 또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 좀 보세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는 하나님은 믿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집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요. 이러는 분이 있거나, 또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이렇게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니고 있질 않습니다. 아니면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여서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것, 편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 이런 교회 생활은 정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또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신앙은 우리보다 더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 제가 정말 낮은 자세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또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십니까?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잘하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교회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거 상관없이 교회를 자기 임의로 이렇게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나가든 나가지 않든, 거부하든 이런 일 불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는
하나님의 교회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신 목적이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계획, 뜻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또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르칩니다. 몸.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펴 있죠?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 되었습니다. 23절 좀 어려운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충만히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충만히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은 교회 없이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또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든지 이런 것이지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분리되기는커녕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홀로 서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며 홀로 성장하고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도 종종 드려봤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름시름 신앙이 약해져 가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못났기에 지혜가 없고 천하고 어리석기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로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없이 무한히 높아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이 놀라운 목적,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영광,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온전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 죄를 용서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새로움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 안에 베풀어 주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마치 존경함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로 이리저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은혜는 성도가 마치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자기 선호에 따라서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하든지 이런 것들이 내게 속한 내 권리인 것처럼 여길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로 똑같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 모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속하게 됨을 우리는 진짜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처럼 좋고 싫음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귀한 복이고 은혜의 영광이고 이런 것인 줄 알아서 오직 우리 성도는 교회의 일부가 됐다, 교회에 속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을 위하여 생명을 주심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돼서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창세기에서 모든 인간들을 물로 덮을 때 노아의 방주가 그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이 틀 안에서, 이 놀라운 것 안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속의 날까지 보존됩니다. 또 교회라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봄을 받고 사랑하고 안정함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영적 가정입니다. 또 이 교회 가운데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훈련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의 죄악과 세상과 마귀들의 이 대적들과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예배를 창립 기념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립 감사 예배입니다. 왜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따 우리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 부를 텐데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생일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생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개사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하나에도 이런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듯이 전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로 빽빽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구원론과 기독론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사도는 놀랍도록 설명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이것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명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서 강론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시고 깨닫길 바라요.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라 쉽게 이해하고 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과 닮아지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 때 교회다워지느냐? 저는 이번에도 가서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 티내지 마라.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염색도 하고 뭐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설교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대예배인데도 그러니까 다 넥타이 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네, 동질감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쟤들은 다르지? 왜 저들은 저렇지?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은 세상과 다름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즉 핵심은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는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여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들 중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게 뭐였습니까? 대답하시라고. 절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한 지 한 달 됐나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이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제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은 어떤 것이냐? 오직 우리 인생들만 지각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사랑으로 교감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창조하셔서 이 참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여 연합하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복됨을 서로가 누리고 맛보고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서로가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기 위해서 망쳐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때의 아름다움이고 또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영광과 은혜를 얻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은 이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또 완전히 서로가 연합되고 돌보고 사랑하는 온전한 세상, 온전한 관계들이 편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은혜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죄들은 인생 안에 스며들게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졌고 그 흔적은 무너진 이런 일들이 인류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처럼 타락하자마자 부부가 서로 누구의 탓이다라고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나. 첫 번째 형제들부터 이 시기함으로 살인하는 사건들이 나오질 않나.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우리의 심령,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죄와 악, 이런 것들로 완전히 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열매들이, 죽음의 흔적들이 온 땅 가득하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볼 수 없어요. 모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자기 사랑밖에 없는 이 땅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아들의 의로우심과 아들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창조의 온전함이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창조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이들만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놀라운 나라, 놀라운 공동체의 다수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서도 그저 아담과 하나를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따로 홀로 두시고 개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저 한 사람으로 믿는 이들로 만드신 게 아니라 교회라 부르는, 교회가 뭐예요? 믿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그것 자체가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칭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시와 같은 참된 회복이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로 우리를 모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하기에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저 좀 보세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음의 증거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마치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처럼 내 것 네 것이 없이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서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이 교회의 모습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속이 만든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계획하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인생들이 충만하고 번성하여 갖기를 바라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나 선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다르게 믿는 게 내가 교회의 머리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믿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광과 능력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교회는 반드시 그렇지만 지상에 있는 우리 삼위영광교회라 불리는 이런 교회들은 저절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충만한 이의 충만함이 저절로 있거나 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하고 살아있고 이런 교회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앞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죠? 7교회에 대해서 하실 때마다 영창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9장에 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셔요. 첫사랑을 버렸도다. 너희가 니골라당을 받아들였도다. 너희가 스스로 입었다고 부하다고 자랑하는,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려운 중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들에게 성령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6주년을 맞은 우리 삼위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은 6주년을 맞은 우리 삼위영광교회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교회라고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것이 건물이나 어떤 건 아니라는 걸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는 이들의 몸.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과 섞여서도 안 돼요. 세상의 기쁨으로 쫓아가서도 안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새롭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정말로 교회는 새로움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우리가 2017년 보니까 여기에 같이 시작한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고 또 어떤 이들이 보면 이제 겨우 6년 무슨 이러면서 짧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땅에 없었던 삼위 영광교회는 그 이름으로 불린 지가 벌써 6년이 됐어요. 그러나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 긴 시간 속에 벌써 우리는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지체를 향한 그런 끈끈함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열정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더 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시작할 때는 뭔가 기대도 있고 뭔가 설렘, 새로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성이 생기고 또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선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기보다는 그저 견디고 그저 버티고 이러다 보니 딱딱하게 굳은 모습들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찰흙이 물에 묻어서 처음에는 부드러워서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잠시 방치한 사이에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손으로 뛸 수도 없고 땅에 내리쳐도 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돌덩이처럼 굳어가듯 우리도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신앙에도 사랑에도 교회의 사명에도 점점 굳어가는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너의 심령이 새로워져라. 이제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내 앞에 서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좀 이렇게 좀 피시기도 하시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랍스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근데 랍스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수명에 한계가 없대요. 영원히 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뭐 100년, 200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랍스터의 생명은 노화가 되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랍스터가 점점 자라가면서 그 외피가 단단해져 가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담려가면 탈피를 해야만 이것이 다시 나아가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단단한 것이 딱 굳어져서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완전히 둘러서서 어떤 것도 음식을 섭취하거나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굳어져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만약에 누군가에서 계속 탈피를 해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단한 껍질에 굳어져서 죽어지는 게 바로 랍스터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 랍스터의 삶과 죽음에서 교회가 반드시 얻어야 될 배움과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교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정말 랍스터를 닮았습니다. 바닷가재.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넘쳐나요. 그러나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옛 모습으로 딱딱하게 되어버린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것이 교회를 꽉 조여매고 있을 때, 즉 새롭게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름을 불리고 받고 있지만 죽은 자들의 종교 행사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일들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 사랑함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에서 굳어지고 이것에서 딱딱한 옛 모습을 쫓아서 또 자기 자신, 또 자기만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꽉 덮는 것이 되어서 교회는 참된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형태가 없이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이것은 반드시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어서 드러나게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마음에가 아니라 말로 드러날 때, 어떤 태도로 보여질 때 그것이 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도 이것이 그냥 내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틀 속에, 어떤 그릇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또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이 교회가 이것을 담고 있는 첫 번째 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욱 앞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귀한 사역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현대 교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많이 범죄하고 가장 많이 무너지는 영역도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들에서 무너져요. 형식적으로 드려요. 소중함을 몰라요. 함부로 행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디 예배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의 공동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좀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주년이 됐는데 뭐를 하면 가장 6주년에 맞는 좋은 일이 될까? 우리 이번엔 그 여전도도 그렇고 많이 남전도도 그렇고 애써 수고하셨는데 6주년이니까 우리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선물을 하고 또 모여서 뭐 고기도 먹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창립 예배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은 날 창립 기념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러는지 창립 기념일 꼭 새로운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하는 전도 초청을 하든지 또는 어떤 교회는 창립 기념일에 고아원이든지 어디든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 다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립 감사 때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은 이건 하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 이것보다 더 인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진정한 감사 예배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창립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믿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고 있죠? 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정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둘째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은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또 마지막 교회의 세 번째 존재 이유 사명에 대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계획이 이제 우리들로 말미암아 교회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성취된 공동체예요. 그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교회에서 사랑은 있으면 좋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그룹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런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서로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돕기도 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작은 나무들도 아궁이에서 모여서 불이 되면 훨훨 타는 아궁이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하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의 몸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죄와 싸우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이 군사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온전해져야지만 첫 번째도 가능하고 세 번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잘하고 훈련 받으십시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교회는 또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또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섬겨야 해요. 우리 주님이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듯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또한 우리는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저 좀 보세요. 구제를 단지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령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도와야 돼요. 그러나 참된 이웃을, 참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람. 네,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믿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 속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함이, 세상을 섬김이 이 창립 기념을 맞아, 창립 예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삼위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소망하는 것은 이번 6주년 말씀만이 아니라 매번 창립 예배 때마다 창립 예배는 뭐 하느냐? 탈피를 벗어나는 날이다. 굳어짐을 깨트리는 날이다. 창립감사의 좀 매번 새로워지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교회 안에서의 온전함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매번 창립 예배 때마다 완전한 새로움으로 이 단단한 탈피를 벗어내고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3년 21번째 주일 그리고 5월의 21일 창립일을 맞은 우리 교회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함을 벗고 새로워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새로워져라. 이것은 곧 교회의 사명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교회의 온전함, 세상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뜨거워지고 열렬해지고 마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것처럼 그런 온전함의 새로움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